오늘 본문 말씀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때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여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쓰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사오니 저희 자녀들도 저희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고 저희 자녀들이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세상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째는 마음이 민첩하여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자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어요.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선 이 다리오 왕이 총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왕이 자기한테 손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리들을 세웠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면 so distinguished,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만큼 아주 훌륭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첩함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장 12절에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 표현으로 He mind, extraordinary speed.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뛰어난 것도 우리가 이 민첩함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그의 업적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민첩함으로 표현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세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1장에서 분명히 확인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가 뭔가 비법이 있었어요. 아니면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가증한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즉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으로 내가 내 몸을 채우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그들을 주관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이 환관장에게 지혜롭게 제안할 수 있는 지혜로운 계획을 다니엘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이 통찰력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영성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통찰력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모든 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뭐 했을 때 주셨어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바른 예배자가 되고자 했을 때 줬었어요. 이것이 지금 소년 때 받아서 노년 때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만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다니엘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었다? 마음이 민첩하여 누구에게도 손해 주지 않는 귀한 일꾼이 돼 있었다. 둘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패, 그릇됨과 안일함, 허물이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서 6장 4절 후반절 말씀 보시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꾸미려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도 없고 좀 안일해가지고 실수도 없어요. 결과가 막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뭐든지 술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은 참 잘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계속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끼치는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크면 우선은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덜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도 부패도 없고 안일함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한테 맡기면 돼 라는 평판을 얻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평판이 여러분들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변함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셋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을 보이는 자야.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즉, 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민첩하여 누구에게도 손해주지 않고 그가 부패함도 안일함도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이 6장 5절 말씀을 들어 쓴 것이지만 이것이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사실 세상 주권자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쓰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이에요. 언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율해야 되는지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 프로세스대로 경험대로 해서 되면은 다행이에요. 사실 로마가 매뉴얼로 만들어진 생활상 아니에요. 그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실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잘 따라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오만 것의 매뉴얼이 다 있어요. 매뉴얼을 잘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매뉴얼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불확실한 것이 없다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환경이 주어져 있다. 훈련이 돼 있다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엄청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이 제도와 경험으로 커버를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패닉에 빠져요. 우리가 지난 세월 팬데믹 때 바로 그거였잖아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클리어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게 해주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손을 주지 않고 어떤 부정도 게으름도 없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주권자들, 세상에서 능력 있는 보스들은 이런 사람들 좋아해요. 심플하잖아요.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리스도인들을 더 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심플해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 방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수고해요. 절대 손해 안 주려고 그래요. 게으르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아요. 다니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환경도 조성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런 평가를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고 있죠.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세 번째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존재가 아니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불확실한 존재들이에요. 저들의 탐욕과 저들의 생각이 언제 어떤 거짓말과 언제 어떤 방향으로 삐쭉빼쭉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 우리를 볼 때 항상 방어적으로 봐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저놈들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뒤통수 칠까? 항상 주의 깊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가르칩시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나도록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언제 위기를 맞이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받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당한 평가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항상 존중받고 인정받아요. 그런데 언제 위기를 맞이해요?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느냐, 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냐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주권자한테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한테도 이렇게 접근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첫째는 그들은 왕을 위하지 않으면서 왕을 위하는 척한다. 즉 아부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6장 6절을 보시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원히 살아주세요. 영원히 우리를 통치해주세요. 근데 다리오 왕의 통치가 멋지고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까 덩달아 그냥 다리오 왕을 아부하는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아부할 때에는 우선 좀 조심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상에 좋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른 목적이 나타날 때 그래서 캐치할 줄 아셔야 돼요. 아부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마치 다니엘이 이 법률에 동의한 것처럼 합니다. 거짓말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7절 상반절을 보시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여러분들, 앞서 5절에서 분명히 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건 안 해요. 바벨론 시대 때도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했다라고, 동의했다라고, 같이 의논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항상 팩트 체크해야 된다. 특히 제가 얘기할 때도 너희들이 팩트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팩트 체크의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 예를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도무지 이해 못할 얘기를 할 때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제 감정대로 제 실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심한 말로 너희들 다 지옥에 땔감 될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정중한 모습으로 내가 왜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 잘못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성경 말씀 얘기해 주시면 저도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절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어기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정중하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정중하게. 정중하게 얘기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온다.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일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하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분명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연구해서 정리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두 번째에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는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했던 것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그럴 것이고, 때로는 리더가 잘못해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잘못이 멈춰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니까 미워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라. 이것이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장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의심되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해요. 요즘 말로 팩트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타락할 때에도 사탄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꼬아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랬으면은 그의 거짓이 확인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안 했을까요?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거든요. 달콤하거든요. 내 탐심을, 내 욕심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그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가장 열심히, 가장 일 잘하는 다니엘을 잃게 돼요. 나중에는 다리오 왕이 이걸 알아요. 이들이 아부했던 거 알고 거짓말했던 거 알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를 기만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봅시다. 셋째, 왕을 찬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용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6장 7절 후반절로 봅시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사실 왕을 열심히 높인 것 같지만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살인 장치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 죽이는 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을 왕을 찬양하는 거로 꾸민 거예요. 이것이 기만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부,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부보다는 영적인 협력이 더 좋아요. 질적인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짓말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볼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그물망이 더 촘촘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로 나아가야 돼요. 기만을 할 때에는 우리를 띄워줘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주고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기만이 일할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 탐욕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과 기만이 활개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소화했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끼적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왕이 정한 법률임을 알아요. 이 법률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할 거를 알아요. 근데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이 선택 좀 피해가도 되지 않았을까? 창문을 닫던지 기도를 한 달간만 쉬던지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은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만든 법률과 세상의 제도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겐 더 큰 거예요. 나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믿을 수 있는 것이란 거예요. 내가 더 힘써 지켜야 되는 거란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잇고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 그 장소에 있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래서 장소와 회개해야 되는 것과 기도의 방법을 적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랬어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적극적으로 돌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세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즉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즉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은총을 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언제 경험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 전체가 이 은혜 받는 일의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귀한 은총을 받게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일의 해결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세상에서 이 위기를 맞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의 은총과 귀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또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제가 가로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우선 장소로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바로 집의 윗방이 장소이고 방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마지막에 방법이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었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제가 왜 시간, 장소, 방법 이 3가지를 적어놨겠어요? 자주 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가 방법입니다.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바른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배자로서 살길 원했고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언제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노년의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순서, 정한 방법 그는 바꾸지 않아요. 도리어 정한 방법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오히려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죽게 되었는데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감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때가 왔음을 또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미리 확신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다니엘서 말씀이 있죠. 바로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얘기예요. 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예, 느부갓네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일이 있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무슨 협박을 해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지금 내 손에선 너희들 구원할 신이 없어. 지금은 내가 더 강해. 이곳에선 내가 절대자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 가능하세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한 거예요. 앞서 읽었던 열왕기상 8장 50절과 다니엘서 3장 17절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환경적인 요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더 신뢰한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겐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항상 승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좀 늦어도 되지. 오늘 빠져도 되지. 방법 그냥 대강 스킵해도 되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바른 예배자가 되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승리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옴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계승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가 됩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 그 어떤 힘과 지식과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든 의사결정과 방향과 방법을 찾을 때 기도함으로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소. 이 내용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민첩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고 그것이 단지 세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 탁월했음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때 모든 부패함과 안일함이 없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능력 있는 일꾼이었고, 이러한 사람은 항상 믿을 수 있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고 주권자들의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 최우선된 삶임을 알아서 하나님 믿는 것만 인정해 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요구를 채워주면서 높아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 때로는 우리를 향한 심한 환난과 핍박과 거짓된 유혹들이 오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와서 우리를 아부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기만하여서 우리와 하여금 악에 동참하게 하고 악과 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부분은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이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함을 알고 예배 중심된 삶을 살고, 우리 또한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주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영적인 지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